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0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서 20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깨끗하게 했다. 정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고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옛날에 중량을 재는 그런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한 대, 두 대 이렇게 쟀거든요. 그러니까 자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울이나 자를 속이면 안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비록 아이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이라도 그러니까 어른도 포함되겠죠. 모든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이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자기 동작으로, 그런데 동작이 아니라 이게 뭐 동작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행하는 행위예요. 행위. 자기가 하는 행위로 자기 품행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를 나타내게 된다. 사람은 하는 행동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12절은 듣는 귀와 보는 눈.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죠. 네. 그걸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사람한테 귀도 만들어주시고 눈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잘 보실까 못 보실까? 잘 들으실까 못 들으실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보시고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잠언서 20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결국 한 가지를 말해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정직하라. 속이려 들지 말아라. 정직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남자만 대접을 받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동 사막 지역에는 이런 속담이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당나귀와 아이와 여자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실제로 남자들이 부인도 때리고 아이도 때렸어요. 집안에 예전에 목사님 어렸을 때도 사랑의 회초리 그래가지고 집안에다 이렇게 액자해가지고 두었던 회초리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걸 맞는다고 벌어졌는데 보통은 이제 협박용이었죠. 협박용. 맞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뜻이었죠. 근데 이런 매가 집안에 있는데 그거를 쓰는 사람은 남자뿐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인에게도 그 매를. 지금도 저기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부인에게 체벌을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우린 상상도 못하죠. 근데 자기 부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매를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그런 풍속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그래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예수님 시대의 기도를 발견했더니 유대인 남자들이 하는 이런 기도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를 당나귀나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되게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기도를 실제로 글로 써놨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가 없고 아이 없이 어른이 어디서 온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한국의 어린이날을 만들도록 애쓰셨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리켜 어린이, 어린 분 이런 뜻이에요. 어린이는 어린 분이라는 말을 만드셨어요.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멋진 말을 만들고 어른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려보지 말고 쳐다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한다고 해서 그걸 얕잡아 보지 말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일찍부터 어른들에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어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를 보고 본받아라. 그래야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더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 입에 젖병을 물고 기저귀를 차야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지라는 말씀은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첫째로 어린아이는 악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한국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는 두 단어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다, 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두 번째는 못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너 참 못됐다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쓰지요? 이 못됐다는 말은 덜 익었다, 아직 미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덜 됐다 이런 말을 하죠. 덜 됐다는 건 앞으로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은 아직 덜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도 못되었다는 말은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짓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싸움을 하는 것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사납다고 처음부터 입을 열면 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다 보면 아이들은 나쁜 것을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점점점 나빠지죠. 근데 이 나빠지는 것을 야, 참 너 덜 되었다. 아직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두고 봐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악한 것을 배우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로운 일에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렇지만 악한 일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친구가 욕을 잘해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친구를 넘어뜨려가지고 훨씬 두둥겨 패는 걸 잘해요. 싸움을 너무 잘해요. 야, 나한테 싸움 좀 가르쳐.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왕따시키는 법.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이고 괴롭게 할까? 야, 인스타에다가 라인에다가 어떤 그림을 올리면 친구들이 괴로워하는지 알아? 그런 거 배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본받으라는 말씀은 악한 것을 되도록 비우고 버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비록 나쁜 것이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꾸만 버리고 나쁜 것에 대하여서 어린아이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높은 자이니라. 어른들은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내밀고 악수할 수 있고 또 옆에 나란히 앉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조건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아이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복이 같은 어린아이를 딱 손잡고 나서 놀이터에 딱 가면 막 가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놀다가 5분만 지나면 금세 친구를 데리고 와요. 어떻게 친구를 데리고 올까? 누군가 그네 타는데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타는 데는데 또 다른 애가 와가지고 타고 싶어요. 그러면 오복이는 착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 타고 싶어? 너 먼저 타. 이렇게 해요. 아니야, 너 먼저 타. 그러면 둘이 친구가 됐어, 벌써. 그렇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참 힘들어요. 어른들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네가 먼저 타? 이런 생각이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사왔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앉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잘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수고하는 일이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집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 이렇게 음식하고 이런 걸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 교회에서 하는 거에 막 신경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할까. 오늘, 우리 김철 선생님이랑 스파게티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와. 근데 메뉴를 바꿨어요. 오. 왜냐면 어저께 집에서 뭐를 해 먹었거든요. 멕시칸 요리를 해 먹었거든요. 멕시칸. 근데 멕시코는 안 가요. 근데 그 요리가 되게 맛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식구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료를 더 붙여 만들어서 오늘 그거를 이제 한다고 그래요. 맞죠? 왜 그런 표정이에요? 맞죠? 네. 왜 우리는 나눠 먹으려고 할까? 나 혼자 먹어도 되는데. 왜 내 돈을 써서 맛있는 걸 수고해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 식구들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할까? 왜 그럴까요? 그게 존귀한 사람이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만들어주는 거 먹는 사람보다 남한테 만들어도 대접하는 사람이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모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요리 만들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꾸미지 않고 정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빛이 납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20장에서 바로 그 정직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는 마음은 대단히 어리석고 그리고 대단히 바보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집에 창호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닫이 문인데 창호지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 문이 되게 멋스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일본 스타일의 집이니까 미닫이 문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창호지가 붙여져 있죠. 근데 이게 멋스럽기는 하지만 치명적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구멍이 잘 나요. 실수로 누르면 구멍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창호지 문도 지금 흥부진 문처럼 돼 있어요. 막 구멍이 난 걸 갖다가 풀도 붙였다가 테이프도 붙였다가 막 그랬어요. 목사님 집에 그 얼마 전까지 하루라는 고양이가 살았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심심하니까 놀다가 창호지 문만 보면 가가지고 매달려서 발톱으로 긁어요. 그 문이 창호지 발톱 자국이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지금은 이제 우리 목사님 아들네 집으로 이렇게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 창호지 문에 있는 그 자국만 보면 하루가 생각나요. 저러려고 자국을 내고 도망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아이가 어느 날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짚었는데 창호지 문을 짚었어요. 발이 푹 들어가서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새 집이었어요. 엄마가 새 집에 이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가구도 다 바꾸고 청소도 아침 저녁을 2번씩 하는데 근데 그 창호지 문에다가 나도 모르게 주먹만한 구멍을 뻥 내는 거야.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가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저한테 가져오더니 테이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붙여가지고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창호지는 테이프가 안 붙어요. 그게 안 붙는 종이에요, 원래가. 아무리 종이를 붙이려고 해도 이게 붙지 않고 자국이 엉성하게 남았습니다. 결국 엄마가 와서 걸리고 말았습니다. 조심성이 없다고 꾸지람을 당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혼내고 나서 이거 어떡하나? 종이를 새로 발라야 되나? 그러면서 아이를 자기 방에 보내놓고 물끄러미 그 창호지 문을 보는데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테이프를 직간에는 요만큼씩 끊어가지고 그 문을 붙이겠다고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그랬는데 문짝 하나를 다 테이프로 다 막 엉망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걸 테이프로 붙이다 보니까 또 지 손으로 창호지문을 만졌나 봐. 여기저기 시꺼먼 손자국이 하얀 창호지에 여기도 묻고 저기도 묻고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감추려고 했던 모습이 오히려 더 유별나게 그 잘못이 잘 드러나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엄마가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보기에는 아이의 잘못이 다 보입니다. 감추려고 해도 다 보입니다. 내 속으로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표정이 이상한지 딱 현관에 들어오는데 엄마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다녀? 이렇게 할 때 벌써 너 뭔지 저질렀지. 뭐야? 말해. 뭐야? 솔직하게 말해. 이미 알아, 이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응? 심지어는 잘못을 뉘우치는지 안 뉘우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말해. 아니잖아, 너. 너 속으로는 네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잖아. 진심으로 말해. 오늘 잠언 20장은 뭐라고 말해주는지 아세요? 엄마가 그 어린아이의 잘못을 보아도 명백하게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 잘못을 과연 감출 수 있겠느냐? 내가 이기심을 부리는지, 내가 욕심을 부리는지, 내가 게으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지를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있겠느냐? 아이들을 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설프고 모자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의 자기 모습은 결국 드러납니다. 그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깨끗한지 더러운지 바른지 그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본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를 스스로 잘 살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구멍 뻥 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 얘기만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있어야지. 그래야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아이들은 말로는 사과하는데 본심으로는 하나도 미안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까지 종이 쪼가리 그거 사다가 새로 붙이면 되지. 그까지 뭐. 아니 새 집에 이사 와서 새 집에 엄마가 이쁘게 꾸며놓고 거기 구멍 난 게 엄마 속상하다니까. 돈이 500엔 들고 1000엔 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일을 해서 엄마가 속상한 걸 헤아릴 줄 알아야지. 아멘? 그럼 미안해야지. 그거는 문은 새로 갈면 돼.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실수를 그렇게 했으면 엄마 미안해요 이 생각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말은요 죄를 드러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다시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영국의 위대한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무지개라는 시에서 아주 유명한 식구를 남겼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다. 이 역설적인 외침은 과연 우리에게도 배움을 줍니다. 아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배워가도록 합시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요리를 하는 동안에도 어른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잘 정성껏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 이 설교를 생각하면 생각하실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미숙할 때 하나님도 내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내가 서툴러도, 내가 못해도, 내가 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분한테 내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요리기술에 참여를 하고 함께 오늘 하루를 지내면 우리 모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엄마에게도 다 솔직히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어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 그대로 드러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배울 것은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드러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